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직책도 정확하게 어떤 직책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가문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보발꾼, 왕의 편지를 품고 달려간 사람들, 보발꾼이었습니다. 자, 보발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하라취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라취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 자막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라취임이라는 단어는요, 전달하는 자, 달리는 자, 널리 알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뭔가를 전달하고 빨리 달려가서 전달하고 널리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이 하라취임은 왕의 명령이나 공식적인 편지를 각 지방에 전달하고 널리 알리는 사람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걸어서 급한 공문을 전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을 보발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조선 말기에 또 일제강점기 고 시작 전에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이 보발꾼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말 좋은 단어다, 탁월한 단어다,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발꾼이 전한 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주 독특한 왕이었죠.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지만요, 이 두 나라를 통틀어서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올곧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썼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죠. 또 독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 다음으로 남유다의 13대 왕이 된 이 히스기야는 추악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왔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어떻게 아하스같이 정말 범죄하고 추악한 그런 왕 중의 왕, 정말 악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범죄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 밑에,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 밑에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나 궁금하고 참 어려운 질문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 온가족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오시면 그것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을 다시 열었고 예배를 회복하고 온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면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인원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남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고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자 성전의 문을 열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같이 샘물같이 솟아
들어가게 만들었던 인물이 히스기야였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런 영적인 회복의 중심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역대하 3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네,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절기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없었던 그 땅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도록 히스기야는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일을 선포하는데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어요. 원수같이 지내던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온갖 우상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제사를 드렸던 북이스라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우리 남유다만의 절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함께 지키자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부흥의 역사가 남유다만 갖게 될, 남유다만 회복해야 될 일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확장시켜서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 히스기야는 병고침을, 죽을 병에서 병고침을 받았다, 아니면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이런 어떤 기적과 같은, 우리는 이런 거에 막 히스기야를 열광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뭘로 보시냐? 히스기야의 중심, 그 중심은 잃어버린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영혼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마음을 품은 자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없어요. 지금 왕조가 붕괴됐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신앙도 정체성도 다 잃어버린 상태,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볼 때, 야, 니들 그럴 줄 알았어, 니들 그렇게 그런 꼴 당할 줄 알았어 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맞잖아요. 니네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파괴된 땅, 무너진 땅, 아픈 땅, 절망의 땅, 그 땅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받은 땅이었고, 이미 절망적인 땅이었고, 이미 끝난 땅이지만 꼴 좋다, 잘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셀 수 없는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잖아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꼴 좋게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히스기야의 고백이었어요. 역대하 30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발동이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 제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모든 땅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모든 땅, 이스라엘의 모든 땅 끝까지 보내게 됩니다. 자,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담긴 이 편지를 들고 신앙도 정체성도 다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향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보발꾼이었다. 보발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보발꾼들은 단순히 왕의 서신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왕의 뜻과 왕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냥 보발꾼이 아니었다. 히스기야에게는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보발꾼들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겐 그 마음과 같은,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보발꾼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발꾼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보발꾼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세 가지의 마음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발꾼은요, 순종의 마음을 지닌 자들이었다. 보발꾼은 순종의 마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자, 역대하 30장 6절 말씀.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뭐라고 이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졌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 마음을 담은 자들이 보발꾼들이었어요. 자, 역대하 30장 10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어디까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그리고 스불론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하나님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들은 땅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보발꾼의 사명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길이 두려워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보발꾼입니다. 보발꾼에게는 왕의 말씀이 곧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면 이유를 묻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보발꾼의 사명의 시작이었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요? 왜 가야 되는데요? 나를 설득하세요.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보발꾼은요, 설득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해를 조건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돼야, 내가 설득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이해를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이해됩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내해요?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맺어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외로운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거기서 소망을 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해를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해가 돼야, 보발꾼들이 왕이 명령을 했을 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명령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보발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발꾼은 왕의 명령을 지닌 자로 왕의 권세와 왕의 권위와 왕의 능력을 가지고 그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왕의 입술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이 있어요. 보발꾼은 왕의 명령을 지닌 자로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누구도 보발꾼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의 가슴에는 왕의 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죽이고 그를 무너뜨리는 자는 왕을 공격한 거예요. 순종의 마음, 보발꾼은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 보발꾼은요, 담대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죠. 왜? 가고 싶지 않은 곳, 갈 수 없었던 곳, 나를 싫어하는 자들에게까지 가야 되니까 담대해야 돼요. 보발꾼들을 맞아주는 것은요, 따뜻한 환영만이 아닙니다. 조롱과 비웃음도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돌아다녔어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네,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의 조롱과 비웃음은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남유다의 왕의 명령을 지닌 자들이 완전히 멸망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역마다 다니면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전하러 이렇게 보발꾼들이 갔을 때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나 잘해라, 우린 아무 이상 없어, 우리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이유는 아니겠죠. 왜?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한 상태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소망이 전혀 없고 신앙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포기한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그런 사람들,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들, 물질과 성공에 치여서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렇게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이랬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와서 유월절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고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고 나라가 다시 살아납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가족들, 저 멀리 우리 잡혀갔던, 죽임을 당했던 우리 식구들, 그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옵니까? 또 이랬을 거예요. 자기들은 뭐 멸망을 안 당해서 그렇지, 권력을 지금도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를 지금 동정합니까?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이 보발꾼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하러 거기를 갑니까? 우리를 그 전에나 와서 좀 도와주지 막 이러면서 뭐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들의 조롱 속에 절망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하고 냉소가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보발꾼이 그렇다고 해서 안 갑니까? 아니죠. 보발꾼들은 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죠. 보발꾼은요, 자기의 감정이나 평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마음을 지닌 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닌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보발꾼이 이런 냉소와 이런 어떤 비소 가운데에서 그래 맞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위로를 한다고, 니들은 그렇게 당해도 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보발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뭔가를 막 설득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막 계속 설득하는, 그것도 보발꾼이 아니에요. 보발꾼은 왕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곳, 갈 수 없었던 곳, 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만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때로는 그곳에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보발꾼은 담대한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사실 사탄이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럴 때 주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 우리가 복음을 지닌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때,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순간순간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무슨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네 자신도 제대로 못 살면서,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네가 예수를 전한다고? 너가 과거에 했던 짓이 있는데 네가 예수를 전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사탄은 자꾸 무너뜨려요. 보발꾼에게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웃음 속에서도 이 왕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그때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의 술수예요. 괴계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내 과거가 어떻든, 나의 연약함이 어떻든, 나의 문제가 어떻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전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착각해요. 내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전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너 예수 믿으면 그렇게 성공해, 그래야 마치 복음이 전해질 것 같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말 잘하고 성공 많이 했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보발꾼의 능력은 보발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권에서 나오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의 특사로 살아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새 번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현대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와, 너무 멋있는 표현. 전권 대사입니다. 우리에게 전권을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발꾼은 소망의 마음을 담은 자들입니다. 소망의 마음을 담은 자들. 보발꾼의 마음은 소망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보발꾼의 마음이 아닙니다. 왕의 뜻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 30장 11절 1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발꾼의 기쁨, 보발꾼의 사명의 열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왕의 명령을 전달한 걸로 충분해요. 이게 보발꾼의 사명이죠. 그대로 전달하는 거, 왕의 마음을 전달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을 듣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보발꾼의 기쁨입니다. 내가 정말 잘 전했구나. 왕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했구나. 왕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했구나. 이 사람들이 오는 걸 보니 그렇구나. 이게 보발꾼의 기쁨이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다 황폐하고 그런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에서 뭐라고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 몇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보발꾼들이 수백 리의 길을 걸어서 그렇게 왔다는 것을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영혼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 보발꾼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몇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저 땅 끝에서 몇 사람이 왔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 보발꾼은 절망, 조롱, 비웃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왕의 마음을 바라보고 회복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전하라고 하는 대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보발꾼의 눈에는 무너진 성읍이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들의 눈물이 보였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보발꾼들이었어요. 왕의 마음을 아는 자들. 한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나는 내 생명을 걸 가치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 외롭고 척박한 그 땅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정말 뭐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그 땅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는 내 생명을 걸 가치가 충분합니다. 보발꾼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2주 동안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함께했던 캄보디아의 차현미 선교사님, 이제 내일 모레 우리 그 선생님들이 먼저 이제 출국을 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2주 동안 얼마나 정말 귀하게 섬기고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지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오랜 시간 정말 힘들고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나라에 가서 때로는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있는 나라에 가서 그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오신 선교사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렸대요.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대요. 사람들이 핍박도 하고 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무슬림 이런 지역 가운데에서 또 살아가야 되고 또 쓰레기 더미 이런 그런 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참아냈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반응하는 몇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왔던 유리와 리노와 같은 그런 복음의 1세대 온 가족이 가문이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그렇게 어두웠던 그런 가문 속에 단 한 사람 예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단 한 사람 그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견딜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았을 사람이었을 텐데 몇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이 반응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른 것처럼 듣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선교사다. 나는 너무나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차현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온 인생을 바쳐서 가족을 그곳에서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자녀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면서까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발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발꾼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형편없는 것 같고 정말 온갖 우상과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와서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보발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말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고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보발꾼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보발꾼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게 저는 보발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지 않고 갈 수 없었던 곳까지 가야 되는 그 보발꾼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왕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길을 끝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다가 네, 여기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보발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보발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를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웃고 그럴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 한 영혼 품는다고, VIP 작정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별의별 이야기로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네 모습을 봐. 너가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 네가 무슨 예수를 전해? 수많은 이야기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보발꾼인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과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곳, 아픈 곳, 지친 곳, 외로운 곳, 그곳으로 향하는 보발꾼,
한 영혼을 품고 정말 달려갈 수 있는 보발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